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펼쳐진 장이죠. 주님을 영접한 이방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를 놓고 열렸던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 모 교회는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문서, 최종 판결문을 전달하죠. 이 최종 판결문 공문서를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1절의 말씀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위로라는 말은 권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위로, 권면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해도 그들은 사실 마음이 참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 모세의 법대로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니 그들의 마음이 계속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인 총회의 판결문을 그들이 딱 받자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기쁨은 거저 주어진 기쁨이 아니죠. 누군가의 수고, 헌신,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통을 깬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에는 신분 질서가 있어요. 혈통으로 정해진 직업에 따라 사람들의 계급을 구분하죠.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인도법에 카스트 제도에 의한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만든 제도가 깨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딱하니 있어서 차별하고 신분을 나누고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제도, 전통, 관습, 틀 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문제, 모세의 법, 율법 문제는 이 바위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위를 깨고 큰 기쁨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었는가? 바로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바로 이 기쁨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 헌신, 희생은 반드시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것 어렵습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성품으로 온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배려와 사랑이 또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성도와 교회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은 반드시 기쁨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다시 2차 선교를 하려고 해요. 1차 선교를 통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또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반대로 바나바는 기회 주자, 데리고 가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충돌되었던 겁니다. 심각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냐? 39절에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엄청나게 다퉜나 봐요. 여러분, 조금 충격적이죠? 아니,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 근데 심각하게 싸웠다고? 여러분, 근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 번 더 쓰이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쓰이냐?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번 쓰였는데 본문에서는 다툼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히브리서에는 격려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이런 참 고민이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끝났을까?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충돌되었습니다. 큰 설전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퉜지만,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갔지만 그들은 사실 서로 영적으로 참 격려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흩어져서 서로 각자 세웠던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후에 그들의 삶의 끝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관계하고 있었고, 또 마가는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했던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격려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충돌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때로는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는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랑 나랑 안 맞아? 다투고 얼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지만 격려가 있어야 돼요. 서로의 중심에 격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의 자극제가 되어주는 깊은 놀라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주는, 기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혹 다툼이 생길 때에도 우리 중심에는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격려의 마음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